함께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라. 네, 오늘 사도행전 우리 8장, 9장 말씀을 읽습니다. 8장, 9장을 읽는 이런 큰 사도행전의 그런 흐름 속에서 사도행전은 항상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런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이 증인이 되어 가는가 이것을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큰 부흥과 또 숫자 부흥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분배 문제가 있어가지고 7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7집사 중 한 명이 이제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열심히 또 사역하는 가운데 순교를 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제 큰 핍박이 있어가지고 사도 외에는 다 밖으로 이제 흩어지는 이런 교회가 이제 공중분해되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고. 또 그 분위기는 이제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한 이후에 크게 울 수밖에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었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선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더 크게 앞장서 교회를 참배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8장, 9장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일어난 모든 이제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보면 교회가 평안하면 참 좋겠는데 교회 안에 공중분해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아픔이에요. 뭐 교단 내도 잘 하나인 교단으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인간적인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나눠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자꾸 나눠지고 또 막 공중분해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참 이럴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참 섭섭하죠.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핍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온하면. 근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가. 울 수밖에 없는 크게 통곡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가정사 가운데 크게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핍박, 어려움, 슬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되는가?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꼭 우리에게 그 반대되는 너무 핍박하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괴롭히는 사람. 전도할 때 교회 안에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이겨내야 되는가?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슬픔들을 극복해야 되는 이런 가운데 오늘 8장, 9장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또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큰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핍박이 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다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다 떠났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7지사도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흩어진 이 결과가, 흩어진 이것이 교회 예루살렘 핍박이 결과적으로 무슨 것을 낳게 됐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8장에 보면 이제 계속 읽어보면 저들이 다 흩어져서 무엇을 했는가. 4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것은 너무나도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흩어진 다음에 저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7지사 중 하나인 빌립이 이제 복음 전하는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무당하는 이런 시몬이라는 사람마저도 여기 거꾸로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나오고 예수님께 있었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 사도들이 와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관심 가져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는 게 바로 교훈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선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교회가 있을 때 이 복음은 퍼져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냐는 보이는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고, 흩어져서 저들이 민들레 씨앗이 되어서 다 바람에 다 흩어져서 그 모든 것이 민들레 영토가 된 것처럼 여기도 핍박이 있는 가운데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이 다 땅에 떨어져 이렇게 씨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복음의 열매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렇게 확장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은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장수적으로 복음이 이렇게 다 넓혀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또 해석해 보면 우리 안에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싫은 겁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질병이나 사고나 가난이나 수많은 이런 걸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이 깊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핍박과 질병과 어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핍박을 통하여서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 비록 교회는 다 없어진 것 같지만 또 보니까는 오히려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비록 그것이 실패인 것 같지만,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생명이 되어서 더 자라나고 더 성장하고 확대되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이런 질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환, 환난, 어려움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불행하게 만든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것이 신앙을 더 깊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또 보면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이제 9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는, 주님을 만나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지는 내용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사울은 정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또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서는 이런 이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교회 믿는 자들을 다 참멸하러 가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회심하게 됐고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창끝을 향하였던 그 가장 강력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다시 창끝이 반대로 오히려 복음의 가장 강력한 전도자가 되어서 이 사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정말 핍박을 가하고 어려움을 가하고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이런 사람이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역전하시는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 이런 관점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반대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가장 열렬한 용심 일꾼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전하신, 전능하신,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오늘 8장, 9장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건들,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해 하신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믿게 하고 축복은 더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만들며 축복을 통하여서 더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돕는 이런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된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저들을 끝까지 돕고 저들을 끝까지 전하며 저들을 끝까지 잘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판단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결정하면 정말 안 됩니다. 어려움, 환난, 사고 너무 싫죠. 그러나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걸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나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되는 이런 과정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끝까지 잘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